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심하러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구약의 백성들은 정말 그 끝을 기다려 왔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그 끝에는 엘리야가 올 것이고 메시아가 친히 임할 것이라고 구약의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모습으로 주의 길을 예비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종말은 이미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인 것이죠. 우리는 종말이 극치에 이르게 될 때 그 재림의 때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에서 종말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십니다. 종말의 때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구원의 시간이고 재림의 때는 구원의 완성의 때임을 기억하므로 소망하며 기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라고 또 십자가 사건을 앞둔 제자들에게 그것을 잘 견디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13장 9절을 다시 말씀드리면 5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일어나는 일반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0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임하는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1절과 27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때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그때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해석을 놓고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해석에 그렇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죠. 본문의 내용이 마태와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기록합니다. 또 누가는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악인이 서지 못할 곳은 그 거룩한 곳은 성전을 가리키고 있고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은 로마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날이 왔을 때 하던 일을 멈추고 집에 돌아가 짐을 챙기지 말고 겉옷을 챙기지 말고 산으로 도망을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아이를 뵌 임신한 여인과 또 젖먹이들은 가장 약한 자가 됩니다. 화가 미치기 쉬운 존재들이죠. 또 겨울에 이 일이 일어나면 춥고 굶주려서 많은 이들이 죽게 됩니다. 주님은 이 환난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권면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본문 20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이 세상 끝에 일어날 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되었으니 산으로 올라가서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또 평소의 삶과는 달리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일상의 삶을 접어두고 산으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해석에 근거한 잘못된 적용입니다. 본문 14절에서 20절 말씀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말씀인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27절까지 예수님의 재림 그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21절에 그때라고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에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신자들이 보이는 일에 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늘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만을 따라오는 이들을 책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그런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집착과 집요에 가까울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추종과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들을 늘 경계하셨습니다. 이적과 기사 안에 담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보기를 늘 원하셨던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는 충성을 얻기 위해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추종과 맹종을 얻어내기 위해서 모든 수단들을 이용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말씀이 아닌 이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다른 신, 거짓 신을 섬기게 하는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이러한 일들이 더욱 극심하게 일어나고 역설적이게도 눈에 확연히 들어올 정도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23절에 이 모든 일을 미리 말하였으니 너희는 삼가라, 너희는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24절부터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천체들이 쪼개지는 우주적인 대변동, 대격변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것은 가짜 메시아에 대한 엉터리 보고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우주의 대변동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우주가 무너지는 것은 무서움과 또 두려움을 주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품게 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주의 파멸, 세상의 파멸마저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막을 수 없고 그때의 그리스도는 택한 자들을 모으십니다.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과
재림 직전에 일어날 혼란과 환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재림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영적인 교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우주가 파멸하는 대격변이 일어날지라도 이 땅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 땅에서 결코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역사의 마침표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를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 있어도 교회의 전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전진, 그 복음의 전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대의 악함과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크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거짓 선자들의 미혹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신자들이 떠나갈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교회는 늘 승리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좌절과 절망에 기초한 간절함에서 오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와 확신에 기초한 그러한 신앙인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역사의 마침표는 환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점을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격적인 오심이며 눈에 보이는 강림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27절에 택함받은 백성들은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게 됩니다. 선택된 백성들은 온 세계에 널리 퍼져 있죠. 그리고 다양합니다. 그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신자들도 예수님 앞에 다 같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은 택한 자들과 함께하는 인격적인 오심이고 이 모든 일들을 수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감격과 영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약속이며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마침표는 환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인생에 어떠한 일이 올지라도 늘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소망함으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종말의 시대에 흔들리지 않도록 늘 말씀 위에 서서 분별하고 깨어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의 마침표는 환난이 아니라 그래서 좌절과 절망이 주는 그 좌절과 절망이 주는 그 기초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기초, 그 신앙을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그날의 기쁨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교구 직장 1다락방을 위해서 날마다 이 직장 1다락방이 말씀 앞에 거하며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살아가는 그런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종말이 이미 임했음을 고백합니다.